오늘 오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입에 오르고 입에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이제 다가올수록요,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애정이 식어가고 여러 가지 분열과 불화들이 심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뚜렷이 구별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우월하고 아들 하나님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어떤 영향력,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three persons in God,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three persons in God.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요, 이 본질과 속성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연합된 사랑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하나시라는 거죠. 그 본질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원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합된 사랑은요, 소유나 지배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소유하고 지배하는 탐욕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합된 사랑, 일치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높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높이는 사랑.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또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높여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존중의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억지로 강요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매우 귀중하게 우리에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들이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화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랑. 요한복음 5장 19절,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들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또 아들 하나님의 순종, 성령님의 능력, 이거 항상 이거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긋남이 없어요. 어긋남이. 그러나 이 사람의 사랑은요, 충돌하죠. 충돌합니다.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모습을 이제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닫혀 있지 않아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요, 이렇게 나누어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고요, 우리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시도록 하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은 갇혀 있거나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셨고요. 그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획을 이렇게 품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작정하신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입으신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이 자원하시는 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단지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요,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그 정점,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어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내어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 마음은요, 황무지와 같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택하심이 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클라이맥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들 하나님의 성취와 실행으로 이어졌으며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내면화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각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자 안에 있는 사랑의 두 측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밴드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랑과 최리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측면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면적인 사랑이에요. 내면적인 사랑. 또 하나는 표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 그것이 표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흘러가는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했을 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사랑과 표면적인 사랑을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9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대표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love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그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5가지, 무려 15가지 특징이 지금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체리티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게 갇혀진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 넘쳐서
이게 흘러가는 실천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charity라는 단어를 쓰고 구별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의 이 사랑, 이것은 우리 내면적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복사가 되어서 그 성품이 그대로 우리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는 사랑이다. 반면에 이 체리티 사랑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지만 이 체리티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이 흘러가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밖으로 흘러갈 때,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때 체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리티 사랑. 자, 그러면 왜 체리티라고 번역을 했을까? 개역성경에는 전부 러브예요. 전부 러브인데 왜 흠정역 성역 킹제임스에서는 체리티 러브와 체리티를 구별해서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도 체리티로 되어 있는 거죠. 체리티. 당시 1600년도 그 당시에 그 영어의 사용 용례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 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어도 사랑이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세 번째 스토르게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이런 사랑이 폭넓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러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약간 좀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체리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라틴어에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라틴어 카리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행동으로 흘러나가는 결과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티 하면 지금은 이제 자선이라는 단어로 좀 약간 좀 축소된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희생을 수반하는 그 사랑,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배경을 보면 이 러브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이 아가페, 필레오, 스토르게, 에로스 여러 개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체리티라고 한다면 이 아가페를 실천적인 형태로 드러낸 사랑, 이것을 좀 약간 협소된 의미로 이렇게 좀 그 핀셋으로 콕 집은 그런 이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라고 한 단어는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
그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문맥을 보고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브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체리티는 그 열매의 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브는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고 체리티는 손과 발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체리티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을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사랑이시면서요. 뿐만 아니라 그 흘러간 사랑으로 이렇게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되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앞으로 받을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죠. 이 구절은.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을 흘려 보낸다는 겁니다. 이 사랑, 이 최띠 사랑이 흘러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심인 사랑. 우리가 요리사의 그 요리를 보더라도요, 진심으로 요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그림을 그려도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도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붙들려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마른 인간의 마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어떻게 담겨지겠어요? 예. 하나님의 진심이니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우리 사랑의 손과 발이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은 마지막 날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평가 기준이 이제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현란한 말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괭과리가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큰 업적을 내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은 업적과 성과 이루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동기가 있느냐, 사랑의 과정이 있느냐, 사랑의 결과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화폐는요 체리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체리티다. 체리티가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리티. 가장 값진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체리티는 하늘의 화폐이며 하나님은 그 화폐를 마지막 날에 정산하신다는 겁니다. 정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예. 이 달란트가 체리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부여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유통하고 했는지를 나중에 정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국의 통치 이념도요, 체리티입니다. 왕국의 통치 이념도 체리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이제 좀 우리가 뉘앙스가 좀 틀리긴 한데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되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이 삼일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부어졌을 때 여기에 샘이 솟아나고 강물이 흘러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이런 그 동산으로 변모된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을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이 체리티 사랑이 참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심어준 이 사랑이 체리티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우리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니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노래를 아마 자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가 않아. 우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은 비록 위로는 되지만 비록 위안은 되지만 사랑받기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사랑 받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테이킹 하는 것이 아니라 기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빙. 테이킹 할 때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쟁취해야 돼.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대적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대적한다니까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흘려보내는 사랑에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순환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보다는 흘려보내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그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우리가 심겨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체리티 사랑으로 세상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목적지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기도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 구절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 형성되었던 그 사랑을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게 하고요. 또 그 사랑 안에 예수님도 같이 임재 가운데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뭐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닫고요. 분명히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이제 15가지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도 용납하고 진리가 아닌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체리티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에로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리티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